오늘은 자바암경에 전해지고 있는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은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는 비유만을 따로 모아서 전해주는 경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유의 이야기들 중에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가슴을 여미고 귀담아 듣게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자바암경에 전해지고 있는 다음의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데 그 부인 중에 누가 제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경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째 번째 부인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앉거나 눕거나 먹거나 쉬거나 그 부인과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 부인은 가장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고 항상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항상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 첫 번째 부인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 하나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은 앉거나 눕거나 항상 옆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을 만났을 때는 기뻐하고 헤어졌을 때 또는 얻지 못하면 늘 근심을 했습니다. 둘째 부인을 위해서는 남들과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겪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때때로 만나 문안도 하고 어려우면 서로 찾아가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으면 그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넷째 부인은 늘 남편을 따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걷고 있었으며 그렇지만 남편은 넷째 부인에 대해서는 문안도 하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쳐 버렸습니다. 만나더라도 넷째 부인하고는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지나버렸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네 부인을 비유로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 머지않아 죽음의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멀고 먼 죽음의 길을 떠나기에 앞서 누구인가 한 사람만은 데리고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부인을 데려가고 싶겠지요. 그래서 남편은 그 첫 번째 부인에게 자기와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런 제의를 받았던 첫 번째 부인은 이런 지하에 나는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내가 그대를 가장 사랑하지 않았던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항상 부인의 뜻을 들어주지 않았는가? 부인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았고 제일 좋은 것으로만 보살펴 주었는데 어찌 나를 따르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할 것입니다. 네 부인이 있으면서도 제일 아끼고 사랑했었으니까요. 남편이 그런 항의조의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부인은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가장 사랑하였지만 어쨌든 당신을 따라 나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내가 이제까지 첫 번째 부인을 사랑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후회를 하면서 이제 세 부인 중에 그래도 제일 자기가 가까이 두고 사랑했던 두 번째 부인에게 찾아가 죽음의 길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남편이 그런 제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제일 사랑한 것은 첫째 부인이지 않았습니까? 제일 사랑했던 첫째 부인도 치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나 역시 당신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은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얻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다. 추울 때 추운 것을 가리지도 않았고 더울 때 더운 것을 가리지도 않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해오지 않았느냐. 홍수가 지면 홍수 때문에 잃어버릴까 걱정을 했고 화재가 나면 화재 때문에 잃어버릴까 걱정을 했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이 그 권세를 앞세워서 뺏어갈까 걱정도 했고 도둑이나 강도들이 훔쳐갈까 얼마나 걱정을 해왔는데 어떻게 내 제의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두 번째 부인은 그거야 당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억지로 나를 구한 것이지 내가 당신을 찾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나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말합니까? 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에게도 퇴짜를 맞은 이 남편은 셋째 부인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제일 사랑했던 첫째 부인한테 이렇게 거절당했고 두 번째로 아꼈던 부인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당신은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세 번째 부인은 조금은 나아진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은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성문 밖에 나갈 때까지는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가고 있는 그곳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이런 죄에 거절했고 두 번째 부인은 나를 위해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지 정말 나를 위해서 고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거절했는 데 비해서 세 번째 부인은 끝까지 갈 수는 없지만 묘지까지는 따라가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겠지요. 끝까지 동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후회를 남기면서 넷째 부인을 찾아가 의논했습니다. 갈수록 자신도 없었겠죠. 자기가 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넷째 부인은 자기가 평상시에 돌보지도 않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험난한 죽음의 길을 기꺼이 따라 나서겠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부인은 말하기를 당신이 이 땅을 떠나려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본래 부모 형제를 떠나 오직 당신만을 섬겨왔습니다. 생사고락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넷째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남편은 이제까지 자기가 사랑해왔던 그들이 다 자기를 버리는데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부인이 다른 사람들이 거절한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남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한 것은 누구였는가? 이 점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4명의 아내를 거느렸다고 해서 세상에 돈 많고 팔자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내 부인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전도된 생각에 꿈같은 허망한 생각에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비유 얘기에서 그 네 부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첫 번째 부인은 자기 육신이다. 두 번째 부인은 우리들이 애써 모으려는 그 재산을 말한다. 셋째 부인은 우리들의 부모, 형제, 처자, 권속들 이 혈육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부인은 각자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가장 아끼고 그 육신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육신이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숨만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육신은 이미 허물어지고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육신에 대해서 가장 애착하고 있다는 것이 이 경전의 이야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애착하고 아끼지만 그 재물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 아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묘지까지 따라가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끝까지 동반해 줄 수 있는 그 아내는 네 번째 아내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언제인가는 반드시 생사의 갈림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각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물음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된 교훈에 매몰되어서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진정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이라는 네 번째 부인은 팽개쳐버리고 육신에 매달려서 갖가지 비리와 허물을 짓고 있고 재물이라고 하는 문제에 매달려서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나도 진정 내가 아니거늘 이것은 내 재산이다, 이것은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닦은 마음의 창고에 있는 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 비유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 부인도 두 번째 부인도 세 번째 부인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홀하기 쉬운 네 번째 부인, 그러면서도 끝까지 내가 어려울 때나 생사의 갈림길에도 함께 따라가줄 확인하고 찾아서 아끼고 보살펴 나가는 길이 불교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개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이나 재산 그리고 혈육에 매달려 자기 자신에 대해는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 것입니다. 제 육신을 사랑하고 재물을 아끼고 혈육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야 하는 인생길에 있어서 진정한 동반자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을 때 마부 차익이 얘기합니다. 차익이 아마 출가할 때 따로 나왔다는 것이죠. 부처님이 말을 보면서 돌아가서 난 왕궁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차익이 걱정을 했습니다. 혼자 돌아가면 정반왕 임금님에게 혼을 날 텐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도 나를 놔두고 호련히 떠났거늘 이 세상에 누가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듯이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진정한 벗은 누구일까? 우리는 네 번째 부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는 서로 은혜와 사랑을 주고 깊이 사모하기도 한다. 그래서 누구인가 죽음에 이르면 사람들은 땅을 치고 울고불고 하지만 결국에는 죽은 사람을 성 밖의 묘지에 버리고 돌아서게 마련이다. 슬픔에 젖어 있는 것도 불과 열흘, 머지않아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산 자들은 천처럼 맛있는 음식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 참으로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일깨우는 것이 초기 경전의 가르침들이고 아함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